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죄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죄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건강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3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쉽게 단락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단락까지가 단락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6절인데 대적은 멸망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고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은 구원해 주셔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 양식이 공급된다.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인데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세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구원을 받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누구일 것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높은 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온성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도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불의가 악함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보면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그 처소가, 즉 새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안정된 처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도 또 남유다에도 난파선 같은 위기가 찾아왔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혹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옛 수도 예루살렘일까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혹은 시온성은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와 부정으로 강포를 행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 왕국, 새 예루살렘, 새 시온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곳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 혹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안전하게 살지만은 않지요. 고난 없이 살지만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가끔은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위험은 어느 때 찾아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찾아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패역해도 연단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예 이런 기회조차도 없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아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살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어도 원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그 연단의 순간을 인내로 극복해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요, 그 매맞는 게 혹은 징계를 당하는 게 달가울 리가 있습니까? 아프지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고 하는데 힘든 순간이 있지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요? 아픈 순간이 있지요? 그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연단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잘 이겨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기회를 다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 훈련, 우리가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겨내십시오. 인내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연단과 훈련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게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분명하게 믿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는 영적인 도전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남은 생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거나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가 약하여 인내가 부족하여 연단이 짧아 하나님 시험에 놓일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참 초라한 신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여 승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는 굳세고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시대가 참담합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음성들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싸 보호해 주시옵소서. 좌우에 펼쳐진 해와 달의 그 그림자가 우리를 해하거나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좌우편에 그늘을 펼치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친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평안한 가정, 형통한 가정, 믿음이 신실한 가정, 그리고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친지 중에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령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위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치 법으로 만든 폭력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오늘 드려야 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